오늘 우리 함께 읽은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주전 605년에 1차로 그리고 주전 597년에 2차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포로민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저는 예레미야 29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여정이 떠올랐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민들에게 보낸 이 편지가 꼭 치열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민들에게 편지를 보내 권면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권면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권면 같았습니다. 너희들 거기서 이렇게 살아야 돼. 조심할 것도 많아. 헛된 것에 미혹되지 말고 믿음 잃지 말고 열심히 충실히 살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 성경에서 숫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 70년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의미하는 연수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또한 이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빨리 돌아가게 될 거야 라는 헛된 예언에 헛된 희망만을 가지며 삶을 잃어버리지 말고 삶을 충실히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열심히 삶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고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단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단의 특징 중 하나로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단은 삶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나 조건부 종말론 등등 여러 이단적 교리들을 만들어서 주어진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십니다. 이단 특강 당시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뒤도 돌아볼 필요도 없다. 이단이다. 삶을 잃어버리게 만들면 뒤도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입니다. 헛된 거짓입니다. 헛된 예언입니다. 거짓 예언입니다. 헛된 예언까지도 아니고 거짓 예언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이 11절에서 14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삶에 충실하라는 말이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에 휩쓸려서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희망을. 무슨 희망입니까? 무슨 희망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망.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희망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잃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맹목적 성전 신학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고 하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곳에서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가끔 이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헛된 예언에 헛된 미혹에 빠져 우리의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충실히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충실히 살아가되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삶입니다. 순례자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예레미야 29장 21절 이후로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로 충실히 살아가는 삶을 위협합니다. 21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 동명이인인데요, 아합과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일삼았던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좀 전에 23절을 읽었지만 21절과 22절을 보면요, 그들은 바벨론 왕에 의해 사형을 당합니다. 당시 사회 도덕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면서 당시 사회 도덕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24절에서 32절에는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모함하죠. 헛소리만 하는 이 예레미야를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모함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당시에 이 성전 감독자는
대제사장 다음으로 높은 직책이었다고 합니다. 이 성전 체제에서. 이런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을 책망합니다. 네 도대체 뭐하고 있냐고 말입니다. 스마야는 아마도 이 성전 체제에서 아주 높으신 양반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진 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모함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은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가 포로민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이 예레미야 29장은 또한 하나님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히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우리의 전 삶을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하는 길이었듯이, 그것이 우리 역시 이것이 온전히 회복하는 길임을 깨닫고 그렇게 오늘을, 내일을, 우리의 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내일을, 우리의 전 삶을 충실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소망하며 소망하는 마음을 절대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며 헛된 미혹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